구약 성경을 보면 툭 하고 튀어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존 성경 역사에 포함되지 않은 채 홀로 드러나 있는 책으로 이 책에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던 중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남자에 대해 나옵니다. 바로 욥기로 이 욥의 인생은 상당히 기구합니다. 여기에 그런 욥과 같은 인생을 다룬 작품이 있습니다. 그동안 랜선교회 운영진들에게 끊임없이 영업했지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보지 않았던 작품을 제대로 소개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홀로 달이 뜬 어느 날 밤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에 대해 감사하여 나름대로의 감사의식을 드리며 술을 몇 잔 마시곤 선하게 살 것을 몇 번이나 하늘을 향해 꾸벅이며 다짐합니다. 이후 집에 돌아가던 중 어느 노인이 힘겹게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아까 자신이 다짐했던 것이 생각나는지 기꺼이 돕게 됩니다. 도와준 후 노인은 고맙다며 마실 것을 하나 주는데 그것을 받아먹곤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온 졸음에 공원 벤치에 걸쳐 잠이 들게 되고 이후 그동안 그가 감사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살인 현장 한복판에 피를 온몸에 묻힌 채 누워있었고 이내 형사들에 의해 잡히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연쇄살인 사건의 결정적인 용의자로 잡히게 되어 취조받고 수많은 언론에 의해 인육을 먹었다는 거짓소문 거짓 씌워진 채 최악의 사이코패스 살인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그는 살인범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저 하늘을 향해 감사하던 22살 청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옛된 교복 차림의 소년으로 개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개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누군가에게 애원하는 듯 특정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그 방향엔 누구도 없습니다. 남자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갸우뚱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후 남자의 행적은 계속 이어집니다. 군에 입대하고서도 자신의 사력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생각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그저 무언가를 죽이지 않으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태어났다면서 자신을 언젠간 심판할 줄 모르는 심판주에게 따집니다. 그리고 심판주에게 애원합니다. 늘상 들었던 권선징악, 인과응보, 구주필벌 등의 이치가 있다면 자신은 악행을 그만둘 수 없으니 어서 자신을 막아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말하는 당시는 반응이 없습니다. 잔혹한 살인을 이어가지만 그에게 심판의 화살은 여전히 닿지 않습니다. 도리어 법적인 허술함과 수많은 상황들이 남자의 완전 범죄에 도움이 되어줍니다. 수많은 이들을 죽이지만 전혀 범인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은 세상의 필요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닐까? 라며 자신의 삶이 숙명이냐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늘 경계합니다. 관용이 닿지 않기 위해 애씁니다. 자신의 범죄를 철저히 은닉하고 다른 이에게 덮어 씌우기까지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남자는 노쇠하여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는 죽기까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병동에서 그는 편안히 죽어가는 가운데 씩 웃으며 읊조립니다. 역시나 닿지 않는군. 여기 한 남자의 딸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얼마 전 아버지를 편안한 가운데 보내드린 후 유품을 정리하며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말도 없이 늘 조용했던 터라 딸은 아버지에 대해 잘 몰랐었습니다. 장례식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군생활을 장교로 했었다는 것 등을 뒤늦게 알았기에 그런 아버지를 알기 위해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끔찍한 실태에 대해 알아챕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죽였던 이들의 기록들과 사진이 노트에 빼곡히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덜덜 떨며 경악합니다. 두 부부는 갈등합니다. 남편은 가족을 생각하라면서 이것이 밝혀졌을 때 겪게 될 불이익들을 말합니다. 여자는 기록에 의하면 누명을 쓴 채 10여 년 동안 감옥에 수감중인 상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부부는 고뇌하다가 10년만 기다리자는 타협을 한 채 10년 동안 진실을 묻어버립니다. 10년 후
주어진 것에 감사하던 한 청년은 22살에서 39살이 되어 17년 만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이 억울함을 뒤로한 채 그동안 놓친 17년을 살피기 위해 발걸음을 나섭니다. 위의 구절은 작품 속 주인공인 채엽이 자신이 놓친 17년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마주한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용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 당신의 관역 또한 욥기의 구절에서 따온 제목으로 그 의도를 분명히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이 어디 있냐며 자신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자신의 악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천수를 누리며 신을 조롱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고, 신이 어디 있냐며 자신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선하게 살아도 악인이 더 잘되고 천수를 누린다며 신에게 절규하는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합니다. 신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욥기에서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며 자신의 삶에 대해 괴로워하는 것처럼 욥이도 함께했던 친구들과 주변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온갖 방법으로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이후 욥이는 자신이 계획한 복수와 주어진 삶 가운데 고민합니다. 자신을 관역 삼은 절대자에 대해, 원래 관역에 닿았어야 할 천수를 누리고 죽은 살인범에 대해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는 욥이는 어떻게 이 관역의 끝을 마무리할까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 많은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담론들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보고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보라고 영업하였으나 운영진들이 보지 않아 직접 영업 영상까지 만든 네이버 웹툰 당신의 관역이었습니다. 위브입니다. 감사합니다.